마음의 천국을 이루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삽니다. 세상 사람은 육신의 행복을 위해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천국을 전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병 고치러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성도들의 소원 들어주시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육신이 원하는 행복보다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천국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천하를 얻는 것에 비교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 죽었다. 그러면 너한테 그게 무슨 유익이냐?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네가 온 천하를 다 얻었어. 그런데 네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 간다면 너한테 온 천하를 얻은 그 자리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네 목숨을 구원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나오신 분들은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천국 들어가는 일이 더 중요해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 거 다 이루었는데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생활도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첫째는 교회 천국, 둘째는 가정 천국, 셋째는 마음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고 노력하면 이 세 가지 천국을 땅에서 맛보고 죽어선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생 없이 편안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즉 마음의 천국을 이루라는 겁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어디에 천국이 있을까?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지쳐있는데, 고통스러운데, 오늘 또 힘든데,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난 마음의 천국이 뭔지도 모르겠다. 성경을 제대로 안 봐서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일입니다. 성경을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의 천국을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는 거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고 배부르게 먹으면 그게 막 행복하다고 그러고 난 배 터지게 먹었어 막 자랑하고, 그 다음에 마시는 것은 술을 얘기합니다. 마시는 거 주스 아닙니다.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면 기분이 얼떨떨 해가지고 근심 걱정이 잊어버려. 마약처럼 근심 걱정 잊어버리고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아무한테나 시비 걸고 집에 와서도 막 큰 소리 치고 욕하고, 그리고 길 가는 사람들도 툭툭 건드리고, 어떤 사람은 막 술 먹으면 그냥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면 길거리에서 퍼자고.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다 이게. 너희 먹는 것, 그런 술 마시는 거, 그런 걸로 너희 기분을 달래고 그러는 거, 그런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다. 천국,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천국은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 마음속에 의로운 마음을 주고 평강, 평안을 주고 평화를 주고, 그 다음 너희 마음속에 희락, 기쁨을 주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의로운 마음,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을 주는 것, 이것이 마음의 천국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세 가지, 의로움, 의, 그 다음 평강, 희락,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음이 항상 의로운 일만 생각하는 걸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의를 어느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왜? 정확하게 제가 알아야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이 의라는 단어를 한국말로는 의로움, 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로움, 의, 어떤 상황에서도 의로움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악을 품지 않는 거예요. 가난해도 고통스러워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목숨이 없어지는 순교를 당해도 악을 품지 않는 거예요. 의만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게 마음의 의예요. 의.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 천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어떤 상황이 돼도 말씀을 지켜. 사드락 메삭 아브드고처럼 포로로 잡혀갔어도 굴하지 않고 불문불 속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게 의예요. 그 말씀을 지켜요. 말씀을 어기면 죄악을 범하기 때문에 의가 되지 못해요. 평안해도 걱정이 없어도 풍족하게 살아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죄악을 범하는 것이고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깨지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죄악을 범해봐요. 십계명을 어기거나 율법을 어기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입에서 막 거짓말을 해대거나 욕심을 부려서 욕심에 눈이 멀거나 막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사치하고 허영심에 살고 그래봐요. 그러면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다 깨져요. 다 깨집니다. 죄 져봐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막 하나님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이 마음속에 악이 들어오는데 그 악은 마귀가 주는 건데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못 물리쳐요. 그래서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네 마음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의 의로움을 지켜라. 의로움만 생각하고 악한 건 아예 생각하지 마라.
그래야 너는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의로움만 생각하니까, 억울해도 의로움만 생각하고 의로운 일만 하니까 하나님이 볼 때 널 인정하고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도 너에게 주는 거다. 만약 네가 네 마음속에 악을 생각하고 막 복수를 생각하고 막 이래버리면 네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냐. 네 마음이 지옥이고 또 가서 악을 행하니까 행하진 않았지만은 네 마음에서 그를 죽이고 사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남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행동에 옮기지 않았는데 마음에서 그것만 일어나도 이미 살인했다, 간음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이게 안 일어나게 해야 돼요. 안 일어나게. 그래야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래야 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천국이 항상 있고 천국이 있어야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음에 의로움을 만들지 못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음의 지옥은 자신을 지옥 가게 만들고 가족들도 지옥 가게 만들고 교회도 지옥으로 만들고 주변도 지옥으로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만듭니다. 사고를 치는 큰 뉴스에 나오는 그 사고자들이 자신의 마음이 이미 지옥이 된 다음에 그것을 악행으로 옮긴 거예요. 옮기니까 결국은 잡혀서 감옥 가는 거죠.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불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의로움, 이 의로움을 잃지 않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악을 행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겠다, 이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천국을 이루려면 평상을 유지해야 돼요. 이 평강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평강이란 말은 평화, 복지, 번영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래서 평화를 평강으로 한문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마음의 평화. 근데 이 평화, 그러는 우리 남북 간에 전쟁하지 않고 이렇게 사이좋게 사는 거, 이게 평화잖아요. 이 평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로 바꾼다면 평안이에요. 평안. 마음의 평화를 지켜야 돼요. 평안을. 마음의 천국을 이루려면 마음이 항상 평화로워야 돼요. 즉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가난, 고생, 불편한 환경에서 우리는 자주 분노하고 자주 화를 내고 자주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짜증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도 해결 안 돼요. 더 내가 짜증 내면 온 식구가 다 괴로워. 내가 막 집에서 화내고 성질 내면 온 식구가 다 지옥이 돼버려. 나 때문에 다 지옥이 돼요. 나 하나만 참으면 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인데 나 하나 못 참아서.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마다 따라 사잖아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산다. 근데 왜 안 죽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못 지키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신 마음도 지옥이 되고 가정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유지되어 있다. 그럼 짜증낼 일도 없고 신경질 낼 일도 없고 분노할 일도 없죠. 근데 이걸 못하는 거야.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천국을 유지하는 거다. 마음의 평안을 절대 깨지 마라. 참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 예수님 십자가 생각해봐라. 예수님은 너보다도 더 힘든 일을 다 참아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라. 화를 내면 넌 마귀한테 진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화를 내면 여러분 마귀한테 이미 진 거예요. 신경질 내면 이미 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을 불러야 돼요. 화가 날 일이 생겨요. 그러면 찬송을 불러라. 안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라. 하나님, 오늘 내가 마음속에 화가 많이 납니다.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깨지고 있습니다.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평안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걸 돈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탁 주는 거죠. 이렇게 나는 찬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된다, 그러면 신경 안정제 먹고 그냥 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평안을 유지를 해요. 예? 그러면 내 마음이 지옥이 안 되잖아요. 잠자고 나면 또 기분이 좀 풀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 마음의 천국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지옥이 안 됐으니까 나도 편하고, 옆에 사람도 내가 지옥 안 만들었으니까 옆에 사람도 편한 거예요. 그 다음 희락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희락. 주변의 환경이 나쁜데 어떻게 희락을 가질 수 있어요? 없죠. 세상 방법으로는 없어요. 주변의 환경이 안 좋은데. 그런데 믿음으로는 가능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돼요. 희락이라는 이 뜻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쁨, 즐거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희락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기쁨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돼요. 기쁨.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슨 기쁨이느냐? 세상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로또 당첨돼봐야 잠깐이에요. 그럼 옛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발을 하면 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사면 3개월이 기쁘대요. 집을 사면 1년이 기쁘대요. 1년 지나면 옛날이나 똑같다, 그 말이죠. 정말 맞아요, 그 말이. 그 세상의 기쁨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무슨 좋은 일 생기면 며칠 기뻐요. 그런데 무슨 나쁜 일이 탁 생기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이게 세상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어요. 가난해도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어요. 바울처럼 혼자 살아도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어요. 질병으로 의사가 당신은 내일 죽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저 내일 죽는데요, 내일 죽으면 하나님 저 꼭 하나님 나라 받아주세요.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게 있다고요.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이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기쁨 못 누려요. 핍박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하나님 믿는 기쁨 때문에 삽니다.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기쁨은 어떤 환경에서도 뺏어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만 이게 있다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만. 안 믿는 사람한테는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죠. 그 다음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죠. 이게 믿음 있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왜?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준대요. 뭘 준다고? 기쁨 주고 평강을 준대요. 할렐루야. 마음에 충만하게 준대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도 주고 기쁨도 줍니다. 때로는 그 소망 다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 믿는 기쁨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 믿는 기쁨은 항상 있어요. 항상. 남편이 때려도 있어요. 아내가 욕을 해도 있어요. 에이, 내가 언제 남편 보고 살았어? 나 하나님만 보고 살았어.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언제 아내 보고 살았어? 내가 하나님만 보고 살았지. 그 하나님 믿는 기쁨이 진짜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없으세요 아직까지? 그럼 오늘부터 당장 3일 금식하세요. 금식하면 금방 이게 생겨요. 하나님 믿는 기쁨이 생겨요. 진짜 생겨요. 3일 금식. 3일 금식이 명약이에요. 명약. 이런 영적인 체험할 수 있는, 아직까지 3일 금식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띨띨하게 믿으셨구만. 정말이에요. 해보셔요. 정말 좋습니다. 영적으로 내 영이 회복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 성경 양육 공부를 해도 이 하나님 믿는 기쁨이 발견돼요. 왜? 말씀을 계속 배우니까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이 생기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또 그 말씀을 배우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 말씀 안에 다 풀어지네. 다 풀어져. 궁금했던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 기쁨이 생긴 거예요. 몰랐을 때는 없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쁨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성경 공부도 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마음의 천국은 의와 평안과 기쁨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도 천국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가지는 특별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게 없어요. 주변 사람과 환경으로 인하여 뺏기지 않으면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뺏기지 않으면 돼요. 의와 평안과 기쁨, 나는 뺏기지 않겠다. 자, 지금 터키에 지진이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안 된다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죽고 사는 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났는가 보다. 이 설교하려면 또 길어지는데 그 다음에 또 제목을 정해갖고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 전도서 배울 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 두 번째, 먼저 죽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있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 간 사람들이 복이 있다. 환난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먼저 간 사람들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도 써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만 행복한 줄 알아요. 자, 미국보다도 좋고 뉴질랜드보다 좋고 호주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어요. 100%. 그러면 여기서 살고 싶어요? 거기서 살고 싶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딱 생각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자식 죄 짓지 않고 먼저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서 꼭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의로움을 지킬 수가 있고 평안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있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만 이 마음의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진짜로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그것은 죽음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긴 재난도 없어요. 질병도 없고 그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걸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신다고 처음에 말씀드린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의로움, 평안, 하나님 있는 기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니까 주변 사람도 다 가정에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믿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 달라졌어. 옛날에는 성질도 잘 내고 막 그러더니 따지기도 잘하더니 요즘은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져 갖고 아무리 건드려도 사람이 항상 평안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이요, 향기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과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천국인 의와 평안과 기쁨을 이루시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